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계속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love. What is love? love. 그렇죠.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자주 생각나는 사람, 자, 지금부터 떠올려 봅니다.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좋은 것이 있어요. 각자 그 좋은 것은 다 다르겠죠? 다이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등등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좋은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또 현재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지금 정말 가까이 있고 싶어. 그리고 같이 있을 때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 냉랭하노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내가 이 두근거림을 상대방, 그 사람이 내 마음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가지는 감정,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예. 좋은 것을 볼 때, 뭔가 만난 것을 먹을 때, 혼자 먹기는 좀 그렇고, 이거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뭐 한다는 거죠? 운명 공동체입니까? 뭐 하기 때문에? 그놈 뭐 하기 때문에? 혼자 먹고 싶나? 그건 아니잖아. 맛있는 거 막 있을 때 혼자 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러면 정말 재밌는 일이 있을 때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있죠? 또 같이 있으면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고 그런 사람 있죠? 용주야. 없나? 당장. 민혁이는 어때? 그냥 좋지. 예, 오늘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벌써 별 관심이 없나? 사랑. 필립이 뭐하노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늘 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부분에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기억나십니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함.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찌질하고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강구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땡땡땡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요. 이름을 넣으셔서 땡땡땡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여기까지 시작. 터가 굳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건조하게 그냥 한다.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건성적으로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방금 땡땡땡 우리 성도님들, 드램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서로에게 소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한 소원입니다. 웃기죠? 우리가 방금 권면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터가 굳어져서 단단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소원입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더 가져야 합니다. 이런 권면에서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갖는 이 사랑은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기도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다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에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결과로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입니다. 사랑을 가져야지, 사랑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론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자란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당연하게 그 결과의 삶은 사랑의 삶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해야지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뭡니까?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랑은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뿌리와 터라는 이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뿌리와 터라는 이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뿌리와 이 건물의 터,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 건물을 뭐 대충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땅을 잘 도두어야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면 뭐합니까? 만약에 뿌리가 제대로 내려있지 않으면 흔들리죠. 쓰러져 버리죠. 이 뿌리가 튼튼해야죠. 이 공통점, 이 나무와 건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 깊이와 힘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사랑. 그리스도인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왜 사랑하지 못해? 너 왜 그래 미워해? 우리가 소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사랑함의 성숙함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에베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함이 너네들에게 있어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사랑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랑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또한 지식도 필요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핵심 무엇인가 하니 사랑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거죠. 사랑보다는 어떤 지식을 더 추구했고 사랑보다는 어떤 영적 은사를 더 추구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보면 이렇게 교회가 참 자랑하는 게 참 많습니다. 뭐 어느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아.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성도 구성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아. 굉장히 자랑해요. 이런 부분들을. 부산의 모 교회 가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뭐 성령의 사역을 참 잘해. 자랑합니다. 기도하니까 금리빨이 되어지고 썩은 이가 금리빨이 되어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해. 기도할 때 다 큰 소리로 방언해.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죠. 또 어떤 교회 가면 헌신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을 정말 잘해. 외부에서 오면 안방을 우리는 내줘. 우리는 거실에 자고. 그런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너네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사랑을 기억해라. 사랑받은 존재이고 그 사랑을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해야 할 존재란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더램프 교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자꾸만 놓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마음이 무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며칠 전에 이제 뭐 농담이지만은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잘 계시죠? 아유, 우리는 잘했지. 목사님도 잘 계시죠? 아유, 우리는 이제 끝났지 뭐. 더 이상 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그때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제는 운명 공동체야. 예,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결혼을 막 시작했을 때는 사랑. 맞죠, 혜성아? 막 사랑.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나? 정원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목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눈에 앞에 보이는 옆에 있는 그 사람과의 어떤 사랑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자꾸만 싸우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뭡니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지식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냐면요.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 어렵죠.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복잡하더라도 한 번만 그냥 들어주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신앙의 연륜이 좀 시간이 지나서 배워야 됩니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이성은 자꾸 부정하고 싶어요. 새 하나님으로 자꾸만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구별을 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예.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펴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른 것들은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는 방언을, 우리 교회는 뭔가 은사를, 우리 교회는 뭔가 섬김을 막 하지만 이것들은 뭐 한다고요? 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뭡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은 오셔서 영원토록 사랑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는 말은 사랑함이란 말이거든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우리는 늘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 통해서 여러분의 결단한 마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함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했듯이 뭔가 먹고 싶을 때 이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지.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자, 한 번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에 관하여서 기록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에 사랑함으로써 이 믿음이 활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자, 믿음 생활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사랑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우리가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의 실체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사랑함이 없이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행할 때 참 감사하고 기쁘고, 이 말은 사랑의 근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매주가 아니죠, 한 달마다 한 번씩 이게 성찬에 우리가 왜 참여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고, 왜 우리가 한 달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인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경상도에 계시는 우리 무뚝뚝하신 분들, 내 마음 알 거야. 우리 아내가 말 안 해도 알 거야. 모릅니다. 귀신입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모릅니다. 특히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히 여기 우리 남자분들 여기 계시는데 아내에게 사랑해 뭐 하기 싫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그 호주에서 참
너무나도 이쁜 그 장면이 뭐냐면 머리가 하얀 그 어르신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 이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불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은 안 하고요. GS 있으면 불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 그런데요. 그분들만 손잡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바로 온전하게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먼저 묻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반대로 아내 되신 분들, 우리 아내 되신 분들도 남편에게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뭐 밥하고 뭐 이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말로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하세요. 네, 당신한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다른 분은 다 잘하시지만 당신한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보 사랑해 라고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 우리 자녀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사랑의 표현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역동성이거든요. 믿음의 역동성이요. 믿는 사람의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말씀 맺으면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전에 자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서서 같이 좀 인사를 나누십시다. 왜 우리는 자꾸 이게 어색해 합니까? 어색해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주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서로에게 고백하고 격려받고 악수하고 좀 허그하고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역동성이거든요. 역동성이거든요. 다음 주부터라도 조금 더 활기 있게. 제가 누누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참 1분을 여러분들이 안 넘기시네요. 예. 다음 주에는 1분 30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들을 행하시고 더 나아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랑함의 첫 번째는 바로 삼위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함이 믿음으로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